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있기 전 우리 좋은이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인천에 있는 외국인 선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봉사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성도들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봉사했고, 얼떨결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강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영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외국인 선교회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캠프에 가서 캠프를 인도하면서 그런 일을 하다가 깊이 인볼브돼서 청년들과 함께 거기서 영어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좋은 육교를 개척한 이후에는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하면서 이제 주중 한 번은 인천에 있는 뭐 대학에 가서 유학생들을 만나서 영어를 로 해서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에서 만났던 한 방글라데시 형제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형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벌러 갔다가 거기서 필리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로 왔습니다. 한국에 방글라데시 남성과 필리핀 여성이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으면서 영어 예배에서 만났어요. 한 형제가 전도해서 그 형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가끔가다 저한테 이래: 목사님, 나 이제 신포동 안 가요. 신포동이 어딘데 그래? 알고 봤더니 신포동에 술집을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 믿기 전에는 월급을 받으면 신포동 술집에 가서 진탕망탕 마시고, 그리고 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뭐 결혼했지만 뭐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남성이 예수를 믿자 변화되고 바뀐 거예요. 불법 체류자로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 이 형제를 추방시키려고 하니까, 국적이 방글라데시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로 추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의 부인은 필리핀 여성이고, 그리고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이 아들 둘은 필리핀에 지금 처갓집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필리핀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회에서 보증을 서고 필리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결국은 필리핀으로 강제 추방을 했습니다. 이 법무부에 잡혀서 불법 체류자로 잡혀 있는 동안 그 형제가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전에는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쌍욕을 해대고,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예수가 그를 바꾼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필리핀에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합니다. 근데 지금도 가끔가다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잘 계셨어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느냐?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The Word of the Cross, The Preaching of the Cross, 어느 성경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말씀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단지 하나의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집에 벽에다 걸어놓고 붙여놓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그렇게 십자가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혹한 형틀로 인간의 고통을 극대화시키면서 죽이기로 결정된, 죽이기로 고안된 이 형틀입니다. 이것이 로마 고대에서 고안해낸 가장 잔혹한 사형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는 십자가로 죽이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도망친 노예. 두 번째, 로마 제국을 향해서 저항했던 반란자들. 그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죽이기 위해 고안된 그 살인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처참하고 참혹한 형틀입니다. 그 처참하고 참혹한 사형틀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흠모와 숭배받기에 마땅한 성스러운 성물이 되었습니다. 왜 십자가가 이렇게 참혹하고 처절하냐? 그것은 죄의 대가가 그만큼 참혹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지면, 죄가 발각이 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발각이 되든 발각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는 정말로 참혹하고 처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혹한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참혹한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십자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나요? 일단 큰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땅에 뉘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죄수들을 일단 묶어요. 그리고 25cm나 되는 못을, 팔과 그 발에 못을 박아서 그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울 때는 큰 구덩이를 파놨는데 큰 구덩이에 십자가를 세우면서 쿵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쿵 떨어지면서 온 몸이 밑으로 쏠리면서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잔혹하게 고안된 이 채찍, 그 채찍 끝에는 동물뼈나 나부로 된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리고 말가죽으로 만든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칭칭 감기다가 그 끝에 있는 그 동물뼈의 갈고리가 살을 파고들면 촥 잡아당기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십자가의 무게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관례에 따르면 못을 박은 후 이제 이 처참하게 아주 그 잔혹하게 죽어가는 것을 조롱하면서 로마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로마 병정들, 그리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강팍한 로마 병사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들어왔던 소리는 고통에서 부르짖고 절규하면서 이제 이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그 죄인들의 음성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주와 욕설이 아니라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그 예수님의 절규와 기도를 들을 때 아마도 병사들은 그것의 의미를 깨닫고 숙연해지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철저하게 응징했던 그 사람들의 귀 속에는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기도, 그 기도 내용이 끝까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은 죽음을 운명하시는 그 순간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정녕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건은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병사들을 용서했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죽어가면서 용서했던 주님의 그 마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용서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 첫 번째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용서와 화해를 하고 있나요? 정말 용서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정말 용서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보면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경질 내고 짜증을 냅니다. 짜증이 나는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 슈퍼에서 물건 사다가 줄 서 있다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꾸물꾸물거리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갑자기 속에서 뭔가 올라와요. 좀 기다릴 수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보다는 짜증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고통 속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때 그 용서 때문에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 그가 정녕 하나님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제 고백한 것을 볼 때 아마 그 백부장은 머지않아 용서받고 구원받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용서와 화해보다는 원수 갚음과 안 갚음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당하고는 못 살아. 당한 것보다 더 훨씬 많이 100배, 10,000배, 1000배 더 이상 갚아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지혜로운 세상 원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줘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하고만 있으면 뭔가 응어리가 져가지고 한이 돼. 그러나 당한 것을 완전히 갚아주면 아유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전혀 상관된 생각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세상 지혜이고, 십자가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율법에 의하면 저주의 상징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누가 말했습니까?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추방되고 그리고 저주받은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주받았습니다. 저주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군중들을 선동해내면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한 법이 있다. 그 법대로 하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란 뭐냐?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 두 번째는 저주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가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슴 아픈 죄, 저주의 사슬을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은 로마 병정들이 죽였고, 제사장이 그를 죽이게 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고,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추악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형틀에서 죄와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 그 고통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와 구원을 허락해 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들거든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시편 143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묵상 노트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지만, 이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시편 내용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원수가 나를 치러 옵니다. 내가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처단하고 기도한 것이, 시인의 기도가 응답됐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뻐하면서 시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시편 143편을 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통하고 절규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본문 내용에는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아니, 응답받았던 내용이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그냥 절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이 없어요. 근데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내 길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고백하면서 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중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암이 걸린 자매는 암이 나았다, 암이 괴사되었다, 암이 사라졌다, 이런 선포를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병원에 가면 암이 간에도 전이 되었네요. 암이 피부에도 전이 되었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한 달, 매달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자매님, 기도하면 그 고통이 없어지는데 다음 달에 또 찾아와. 너무 힘들어.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우리 장로님,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렸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헌신된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번쯤은 광야를 통과해야 될 통과 은혜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강력하게 그 광야로 이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실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강한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팔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 거기서 떠나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순간에 사라졌을 때, 불행의 시간에 욥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손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것을 통해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교만은 언제 오느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볼까요? 십자가에 나타난 세 가지 사실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추악한 우리의 죄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 안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구원의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만일 개혁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선한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속자는 죽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는 주장을 독선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 독선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거부한다 하면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예수만 믿어야 십자가가 유일한 은혜의 통로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오늘 본문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면,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 다원화된 세상에서 교회에서 주장하는 독선적인 주장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면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진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인정받으려면 타인도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옳고 그래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흑백 논리에 입각해서 성경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프리카 밀림에 사파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파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밀림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로 여행을 해서 사파리 여행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밀림 속을 밀림용 칼을 들면서 안내인이 칼을 들고 막 숲을 베어 나가면서 그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숲속에서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파리 안내원이 긴 칼을 들고 숲을 헤치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가니까 안내인에게 한 사람이 짜증 섞인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당신을 따라가야 합니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그 안내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여긴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에요. 나를 따라오세요. 동일한 내용이 9.11 사태 때 미국 국방성의 펜타곤에 비행기가 이제 추돌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아이작 후피라는 소방관이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깜깜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제 무너진 잔해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때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 아이작 후피가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Head toward my voice.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십시오.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십시오.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캄캄한 절벽과 어둠 속에서 그 아이작 후피의 목소리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후피를 통해서 6사람이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거기에 길이 없어요. 아이작 후피의 음성이 단 유일하게 그 참혹한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어디로 가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는 거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을 때 사파리 안내인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라.
그 말씀밖에 하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힌트를 주시고 뭘 해주시면 좋겠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글에서는 그 안내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큰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길이 되어서 그 길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만 믿고 우리는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만 유일한 길이냐라는 질문에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문이 드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만 따르는 것이 불공평할까라는 질문이에요. 4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철학책이나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설에 근거해서 그 가설에 대한 대답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과학은 가설에 필요하고 그 가설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들, 우리 조상들,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세종대왕은 예수님이 없었는데, 우리 조선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지옥 간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가설이에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몰랐는데 구원받을 수 없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렇게 가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의 이름을 들었던 사람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예수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면 그 거부한 것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를 몰랐지만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이후의 인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이전의 인류에게도,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용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당시 단지 차이가 있다면 예수 이후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하게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예수 이전에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사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보혈에서 구원받는데 그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 그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정의는 정의롭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하나님만 정의로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룻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정의로워요.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질문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 속에
나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소 낙관적인 견해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담의 법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누군가가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저주받고 미련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책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은 책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증명도 안 된 일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한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이 처음부터 멸시와 조롱과 어리석은 책입니다. 신약이 가면 더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어리석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고 오병기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허구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성경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허구고 어리석인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십자가의 능력, 구원, 그 사실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저주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주 그 참혹한 사형틀이기 때문에 그 사형틀 안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사형틀 안에서 죄와 저주가 죽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는 죽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저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리고 저주로부터 해방은 화해와 화평과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방글라데시 형제 이야기를 했죠. 그를 변화시킨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찾아가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찾아오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형제, 빅터라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아주 지혜로워요. 이 언어의 달란트가 있어갖고 방글라데시니까 방글라데시 말하지, 와이프가 필리핀 사람이니까 필리핀 따갈로, 일롱고, 필리핀 말도 여러 개를 해요. 영어는 말할 것 없이 한국어도 잘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글을 몰라. 그런데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해. 근데요, 글을 몰라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글을 몰라도 얼마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은혜로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용서와 화해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사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